사도행전 27장 우리 39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이 바울 사도의 그의 행적, 그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한 사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풍 14일.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이것만 들어도 큰 광풍이, 엄청난 태풍이 아마 14일 동안 계속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바울이 승선한 배가, 자그마치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에요. 제수 몇 명과 함께 군인들과 어쩌면 무역하는 사람들, 어디 방문하는 사람들,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당시에 276명이 승선한 배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큰 광풍이 불어왔는지 그들에게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혹시 지난 한 주 지내면서 살 길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혹시 이러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이번 폭우로 농경지를 다 잃어버린 분들, 공장이 다 물에 떠내려가 버린 분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광풍 앞에 두렵고 무서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니까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게 맞은 시간이 열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돛을 달고 길을 잡고 배를 운항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미는 대로 어떻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센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깊으면 깊은 대로, 어쩌면 거기 큰 바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조정이 안 돼. 자기 힘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요 항해가 아닙니다. 이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요 한 시간 하루씩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열 나흘째 밤 자정이 막 지났는데 선원들이 느꼈어요. 뭘? 거기 27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육지 냄새, 흙 냄새가 났던가 봐. 그 폭우 중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광풍 속에서 육지가 좀 가까이 왔다는 뜻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기들이 배를 놓쳤거나 이렇게 돛대를 잘 세워서 바람을 잘 맞아서 육지를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밀리고
노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리고 그들 배에 실었던 물품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던지 기적같이 아마 육지 가까이로 밀려왔던가 봐요. 자, 여러분, 이때에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광풍으로 14일째 살 여명이, 살 희망이 하나도 없는 때에 육지 냄새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사공들과 누구? 바울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공들은 배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에 탄 승객들을 책임지고 어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배를 잘 운행해서 배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이게 사공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흙냄새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단넷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어떻게 했어요? 사공들이 배 이물에서, 이물이라는 말은 배 앞쪽을 말합니다. 배 앞쪽에서 마치 어디 방향을 잡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나 살피는 것처럼 하다가 배에 달려있던 거룻배를 탁 내리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구명보트 같은 걸 탁 바다에 내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승객들을 태워서 안전하게 육지로 피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사공들이 어떻게? 도망하고자. 사공들이 자기들이 살고자, 그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배에 있는 276명 승객들 관심 없어요. 그게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살 여명이 하나 없고 살 소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사명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가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내가 살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는 내가 살고 보자. 동물적인 그런 욕구만 남은 거예요. 내가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맞아보니까 살 여명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겪어보니까 남 생각할 여력이 없어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몰래 거룻배를 딱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27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배를 책임지고 운항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저 선원들이 없으면 당신들 모두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 풍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조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27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 이거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이 광풍 유라굴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살 여망이 이 현장 앞에서 하나도 없던 걸 알아요. 더군다나 저 사공들이, 선원들이 떠나고 나면 더더욱 구조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에게는 저 선원들이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해놓고는 거기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과학적으로 태풍을 만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머리카락도 안 다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떡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먹고 우리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떡을 떼어주면서 먹고 힘을 내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어디서? 광풍 한가운데 있어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만 다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은 바람 맞습니다. 그 폭우 같이 다 맞았어요. 배가 흔들릴 때 그 위기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없어지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육지를 갈 수 있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환경은 그대로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어제나 열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두고 축복 기도합니다. 여기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먹고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될 때는 아멘하고,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속이 상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노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은 환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달라져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파도야 없어져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배를 안전하게 보존해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내리지 않고 배를 붙잡고 어떻게 했겠지요? 한국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배를 잘 대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가서 우리 여기 있는 물건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았지 않느냐? 항구에 잘 정착해서 빨리 이 배에서 내리자. 이 태풍,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해 봅시다. 배가 깨어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왜요?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분조차 못했어요. 밤에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밤인지 이것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못 보면 동쪽이 어딘지, 해가 지는 쪽이 어딘지 모릅니다. 별이 안 보이면 별자리도 못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항해하는 사람이 분간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 쏟아지는 비와 바람 속에서 버텼다는 말은 14일 동안은 그들이 죽은 목숨이었어요. 산 목숨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겨우 14일을 그렇게 죽은 것처럼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우리가 떡을 먹고 힘을 냅시다. 그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겨우 한쪽으로 가보자고 겨우 붙여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배 이물 앞쪽에 어디에 턱 걸려서 붙어버렸어. 아마 물속에 어딘가 거기 뭐 돌이든지 바위든지 이런 게 있었던가 보죠. 배 앞쪽이 큰 밑에 걸려서 부딪힌 거예요. 빠져나오질 않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 우락우락 큰 파도가 뒤에서 더 세게 몰아치네. 큰 물결이 배 고물 뒤쪽을 팍 부딪히니까 배가 어떻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 큰 알렉산드리아 호가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배가 난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출세하러 가는 길, 장사해서 돈 벌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떡까지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깨져버렸네. 그렇잖아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왜? 배가 깨어졌잖아요. 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는데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나 좀 신앙적으로 잘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좀 잘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적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지 못하게 밖에서 오는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회사가 부도났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구조조정하더니 해고됐대. 해고됐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돈이 헛당으로 다 새나가 버렸어. 가정 경제가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마다 해도 나는 건강했어. 아주 건강했다고. 아픈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중병이 생겼어요. 일을 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투병해야 될 정도야. 입원하거나 병원에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바르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모시고 기도도 받았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일터에서 목사님 모시고 사업적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부도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병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그러셨잖아. 안심했어. 그런데 배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말씀이 사명인 줄 알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 풍랑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살 여명이 없어,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도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버티고 서서 땅이 없어진 거예요. 내 땅이 무너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이. 그냥 배가 다 깨져 버렸어요. 지난 14일도 그냥 버틴 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투를 벌린 거잖아요. 그 광풍 앞에 지난 14일 배 타고 유람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버틸 힘, 내가 버티고 있을 자리가 무너져 내려앉은 거예요. 배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주일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대로 성취되다. 저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머리를 해놓고 또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 마지막 결론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뭐냐 하면, 그렇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뭡니까? 오늘 본문 43절 44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저는 배가 깨어졌을 때 오늘 성경이 늘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살 여명이 완전히 꺼졌구나. 바다에서 배가 깨지는데 어떻게 살까? 그것도 큰 광풍을 만났는데. 근데 하나님 메시지예요. 뭡니까?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던지시는 거예요. 구조될 수가 없어요. 다 상륙할 수가 없어요. 다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배는 깨어진 거예요. 수영해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광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깨어진 널판지 잡고 육지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태풍이 불지 않는 잔잔한 바다 할지도 올여름에 혹시 휴가 가시면 여러분 강릉 가서 바다에 가서 널판지 잡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봐요. 그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파도만 쳐도 바다에서 물 한두 모금만 먹으면요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집니다. 바닷물 한번 마셔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던지시는데 수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에 널판지를 붙잡고 가게 했어요. 276명 중에서 몇 명이나 구조되겠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다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구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구조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 다 건너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건너가자.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다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시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사가 홍해 속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조되어서 그들이 섬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사람 풍랑 만난 사람, 어떤 사람 살 여명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내 힘으로 살 길을 도무지 찰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